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교회 예수님의 승부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참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귀한 보물들, 귀한 은혜, 그 진리의 뜻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하나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담고 그 안에 치밀하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치밀하게 연결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러하지만 모든 복음서가 다 그러하지만 누가복음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사도 12명을 세우셨구나라는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그 뒤에 이면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중요한 의미 있는 승부수를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부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낼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공동체 그 터를 만들고자 하셨고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승부수라는 것은 우리가 요 앞에 읽었던 본문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의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죠. 그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드러내는 그 계시의 사건이고 또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은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유대교 관계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사건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공격, 일종의 선전포고로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갈등은 그리고 분열은 분명해졌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교 체제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틀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고 더 이상 유대교의 기존 체제와 예수님께서 함께 갈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더 이상 유대교와의 어떤 논쟁, 그들과 설득하는 것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유대교 관계자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의 회복을 일단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판을 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새 판이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신 이것 안에 무엇이 새로운가? 기존의 유대교 체제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실패했던,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새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왜 교회가 예수님의 중요한 승부수가 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16절까지 다 읽었지만 먼저 12절과 13절 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안에 중요하게 여기셨던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기도로 시작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이 다른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됨을 알리셨고 그것이 중요한 승부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 다른 것 말고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공동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다.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흔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지요. 근데 여기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 쓰여진 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높은 곳을 의미하는 산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산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돌판을 받는 것.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어졌죠. 이 산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내산과 같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이제 그 산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부분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건 여기가 딱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산에 오신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밤이 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를 생각해요.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 어떤 몇 시간 동안을 기도하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 밤이 샜다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밤이 꼴딱 지나가서 정말 밤이 깊어지고 동이 트는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서 깊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밤새 기도는 그냥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밤새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공부 잘 됩니다. 시계 보면 몇 시간 후딱후딱 지나가 있죠. 우리가 밤을 샜다는 건 낮에도 밤이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10시간이 마치 10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 모든 것이 공유가 되어지는 시간 보냈다라는 것이 밤이 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 밤새 기도하실 때 누구랑 기도하셨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관계자들이 실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어땠느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세리가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죠. 근데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자기의 잘난 모습을,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11조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에 대해서 14절에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냐면 그 기도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의 신앙행위가 하나님께 향한 신앙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도, 이들의 금식도, 이들의 11조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신앙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잃어버린 모습이 그들에게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가져야 될 모습을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승부수로 내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곳이다.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나의 잘남을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교제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났고 함께하는 곳. 그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나는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승부수로 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저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이 진실되어진 공동체예요. 내 안에 내 진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냐? 우리가 교회냐? 맞습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진실되어진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냐?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친밀함,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속으로 들어가 주님으로 동화되어지는 이 기도의, 참된 기도의 신앙의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승부수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머릿속에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부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런가? 잘 돌아보며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기도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중요한 포인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밤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이 땅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로 한 마음으로 공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깊은 교감을 나누셨죠. 그리고나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교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날이 밝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 모인 제자들이 바로 교회의 형성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성도 되어지고 교회 되어짐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다음에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불러서 너희들을 그곳에부터 끄집어내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라는 거예요. 부르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시작인 거죠. 이 부르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이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부르심으로 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는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불러서 시작되어진 존재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것에 대답하지 않으면, 나의 부름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시작부터가 무너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인식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인식을 함부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내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너희들을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이 듣지를 않는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 난 너희들이 멈추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부름을 외면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 시작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로 시작되어진다?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부르심은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저 죄악의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땅, 소망의 땅, 이 축복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부르심의 이 인식은 정말 은혜 자체거든요. 이 은혜의 기억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충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러주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정말 깊은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이 부르심의 은혜가 깊음을 알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인식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충성, 순종,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부르심이 교회와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어떻게 이 교회 성도가 되셨습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다닐 만한 교회를 찾다가 도천동에 교회가 뭐 있나가 막 찾다가 그 교회 이렇게 제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눌렀더니 교회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왔고 어디 다닐 만한 데가 없나 라고 두리번 하다 우연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선택한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죠. 그럼 또 물어봐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교회 성도로 왜 계속해서 교회에 속한 자로 사십니까? 가까워서요. 아니 뭐 그냥 익숙해서요. 우리 가족들 다 다니니까 뭐 다른 데 다니기 좀 그래서요. 뭐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나으면 목사님 말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오답이에요.
제가 이거 수십 번도 더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배웠으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몰라서 할 때 나오는 말은 이해해요. 근데 가르쳤는데도 그것이 내 말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되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 계속 지낸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에 부르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 나는 충성하는 거죠. 이 교회에 나를 속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집 가까워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그 뜻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저는 그렇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 주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함께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거 몇 차례 얘기해도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좀 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뒀더니 정말 나중에 큰 문제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내가 온 교회예요. 내 발로 왔어요. 내 발로 나간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내 발로 왔습니다.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내가 안 가겠다는데 목사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상처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의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남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시작되어진 구원이고요. 그 신앙생활이고 그 축복의 삶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업적으로 다 삽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어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삶.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섭리들, 경륜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의 삶은 나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던 것을 너희들이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세상에 물들어서 내 의, 내 공로, 내 잘난 맛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니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부수가 나온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고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거라. 교회가 예수님의 승부수가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매한가지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기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렇든 저렇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갑니다. 그게 속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에 그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몇몇을 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택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승부수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택하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의 택하심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나 잘남이 되는 거예요. 나 택함 받았잖아.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택함 받았잖아. 뭐가 좀 다르지 않아? 뭐가 특별하지 않아? 자기 잘남을, 교만을 훅 올리는 단어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 택하심은 내가 택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주권을 행사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따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택함 주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느냐, 이 싸움이 오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신명기 6장 7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지리도 못난 아이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백성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백성들, 가진 것 하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입니까? 내가 이스라엘보다 100배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니고 쟤들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의가 나타나고 경륜이 나타나는 그 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 우리가 주중 예배 나누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이야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죠. 진흙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쓸모있게, 가장 아름답게, 튼튼하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서 물레 위에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지어진 이 진흙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모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터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스스로 그 형태를 망가뜨려버려요.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이에요. 거부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이, 토기장이 똑바로 좀 만들지. 내가 원하는 건 이 모양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내가 되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거야. 토기장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승부수를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대로 행사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심에 기쁨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던지신 승부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괴로워요. 교회 안에 사람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항상 있거든요.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승부수로 내놓으신 그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부수로 사는 중요한 포인트가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택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승부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12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럼 제사장이 뭔데요? 제사장이 뭔데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위에, 저 위에 이들을 다스리는 역할, 그 직함이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백성들의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역할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12지파로 본다면 레위지파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뭉쳐 살면 안 되잖아요. 흩어야 돼요. 백성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 흩어야 돼요.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 땅의 구원의 빛이 되거라.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너희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길 바란다.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시면 이게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높은 데서 반짝 빛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저버린 거죠. 그 역할을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승부수를 교회를 통해 던지시면서 교회의 그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부탁하셔요. 그게 뭐냐? 사도예요. 그게 사도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내 삶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내놓는 사람,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잘 보거라. 너희들이 사도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갈 텐데 너희들은 사도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거라.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가져와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내거라. 깨끗한 발이 될 때까지 무릎 꿇고 허리를 숙여서 그 일을 하거라. 그리고 너희 허리에 동인 그 수건을 꺼집어내서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거라. 사도들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사도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의 역할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밑거름 역할을 하고 기초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너희들은 그 위에 세워진 성도고 교회다. 잊지 말아야 된다.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냐? 너희들도 해야 된다. 잊지 말거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뜻대로 그대로 진실되게 수행할
섬김과 봉사,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 가고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교회의 승부수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의 승부수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 듣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받은 것으로 먹은 것으로 배부름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뜻을 전하는 또 하나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승부수로 내놓으신 중요한 뜻임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두 절 나눴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아주 짧은 구절이고 또 그냥 일반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어보셨지만 더없이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죠. 이제 이 승부수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이래요. 읽으면 그 안에 깊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단어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고 그런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는 진리를 향한 문이 열리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승부수가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내놓으신 예수님의 승부수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제대로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전합니다.